안녕하세요. NIV 성경 해석을 강의하는 권넬리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현재 열왕기하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어제 13장까지 공부하고요. 오늘은 열왕기하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아마샤에서부터 호세아 왕까지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에 아달랴 여왕 공부하였죠. 그리고 요아스까지 공부하고 바로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아마샤 왕을 통하여서 그리고 호세아 왕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시리아에 멸망하는 또 비극의 역사를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아마샤를 공부하겠는데요. 아마자야 굿 레인 인 주다 14장이 지금 열왕기하 14장이거든요. 아마자야가 지금 요아시 아버지인 요아스죠. 요아스에 따라서 이제 왕이 올랐고요. 그리고 요아스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어떤 왕으로 처음으로 승전을 보수하였던 그 왕이었죠. 그리고 왜 승전을 보수했나고 하면 아탈리아가 바로 앞에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유다의 왕족들을 다 꿰밀하려고 그랬죠. 그 아들인 요아시가 아시아가 전장터에서 모압이 리볼트를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전쟁터 나왔죠.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조람 왕이 요청하여서 동맹에 의해서, 이건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동맹에 의해서 나가 있던 거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 왕, 아합 왕, 그 심판을 위해서 예후를 하나님께 기름 붓고 세우셨잖아요.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조람을 주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아시아 남유다의 왕까지 시해하는 그러한 일이 죽이는 그런 사건이 심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앞 시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탈리아가 자기가 왕으로 돼서 이왕이 처음에 왕이죠. 이왕이 돼서 다윗의 그리고 모든 왕족 혈족을 다 죽이는, 그런데 아시아 바로 시스템 누이가 요아스를 갖다가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서 결국 다윗의 위를 이어가는 그 일이 바로 앞 시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지금 왕으로 등극하거든요. 아버지를 따라서 선한 왕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볼 때 그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때 그 하나님 축복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아마샤를 통해서 특별히 잘 드러나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아마샤의 The Judah reigned of 29, 29년을 다스릴 거예요. He began reign when Joash was king of Israel. 조아시가 북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남유다의 왕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앞에 요아시 지금 왕 때 지금 공부를 하는데 지금 그 열왕기하를 공부할 때 특히 13장부터 17장 마지막 호세아 왕 공부할 때 그리고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번갈아서 나오거든요. 그 시대를 갖다가 특히 남유다의 그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또 북이스라엘 왕이 누굴 때 남유다 왕이 누군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 깨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그 왕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요아시 이 왕 때 아마시아 왕이었음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로보암 왕이 또 등극하는 거죠.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이 앞에서 오므리 왕朝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엄청 강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강한 나라가 되지만은 문제는 이 강한 사람을 착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공의가 다 없어진 그럴 때 이제 심판들을 갖다 계획적으로 페이션들 딜레이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참지를 그래도 넘어가시지 않고 끝까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끝까지 실행하시는 스토가 이행되는 그리고 그 약속들이 지켜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 지금 실제적으로 하늘 이스라엘의 심판이 720년 아시라의 침공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마샤 때 특히 요엘 선지자 첫 남유다의 선지자 소선지자가 지금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등장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특히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면서 이 특히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들 보면 물론 심판과 주의 날은 심판과 또 희망의 날, 소망의 날이 구원의 날이 동시에 오지만은 특별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왜냐하면 그 가장 사악할 때 가장 악할 때 아합 왕 때 우리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리고 조람 왕 때 일라이샤를 계속 선거하여서 앞에까지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이 활동하였던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성경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면 아마샤가 실제로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뒤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하였을 때 바로 신명기서 28장 28장이죠. 율법을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한 일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공의를 지킬 때 그리고 정의를 지킬 때 하나님 축복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 때 에돔 괴롭히던 에돔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런데 축복을 삼는 걸 좋지만은 그리고 승리하는 걸 좋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서 도리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시를 요아시의 침략을 받아서 대피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4장이거든요. In the second year of Joash, son of Joas, king of Israel. 아까 조아시 때 아마샤가 왕에 들어 등극한 그 부분을 설명하고요. Verse 3.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but not as his father David had done. In everything he followed the example of his father Joash. 요아스에 따라서 선한 왕임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다윗의 왕처럼 하느님 앞에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고 항상 다윗이 얼마나 하느님 앞에 좀 선하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열왕기하를 통해서 읽어보면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죠. 어떤 또 부분을 영적으로 지적하는가 한번 성경이 지적하는 부분은 the high places, however, will not be moved. The people continue to offer sacrifices and burn incense there. 항상 이 문제가 지금 산당이거든요. the local shrine이죠. 이때 지금 솔로몬 이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탈랴가 북이스라엘에서도 시집온 통하여서 저호람이죠. 그리고 아하시아 그 아들까지 그리고 아달랴 여왕까지 이어진 그 타락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거의 100년이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도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타락한 그래서 영적으로 갱신되었을 때는 하이플레이스에서 로컬 쉐라인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물 드리는 그런 곳으로 지금 활용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이 부분이 하나님을 제거되지 않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계획의 왕들조차도 이 앞에 나중에 우시아도 마찬가지지만은 앞에 선하게 사는 왕들이 이상하게 로컬 쉐라에는 그래서 아마 유용하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항상 성경 기자는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은 아마샤가 이거를 앞에도 요아스 때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서 보수를 했지만은 이 하나님 산당을 갖다가 하이플레이스를 리무브하지 않은 그래서 아마 제루살렘의 안에서 국지적인 계획에 거쳤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거든요. 5 한번 보시죠. After the kingdom was firmly grasped, he executed the officials who had murdered his father, the king. 앞에 보면 요아스가 제 아버지잖아요. 요아스가 실제 요아이다. 요야다라는 제사장이 살았을 때 숨기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시켰던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은 아마샤가 앞에 요아스가 영적으로 잘 살았죠. 그 이후에 타락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획적으로 다윗의 혈족을 통해서 다윗의 위를 하는 메시아의 그 구원을 계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우리 언약에 하나님을 지켜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10. You have indeed defeated Judah, Edom, sorry, and now you are arrogant. Glory in your victory, but stay at home while ask for trouble and cause your own downfall and the death of Judah also. 하나님께 지금 성경이 지금 나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바로 사를 축복해서 강건하게 해서 에돔까지 속국으로 삼는 침략을 해서 승리하는 그러했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교만해지는 그러한 아마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럽니다. 왜 너희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트러블 안 좋은 것들이 너의 가속을 파멸을 가져오게 하느냐고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11. Amazia, however, would not listen, so the Joash, king of Israel, attacked. He and Amazia, king of Judah, faced each other at Beth Shemesh in Judah. 그래서 조아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을 받는 거죠. 조아시가
이스라엘이 진짜 앞에까지는 사돈지간이었잖아. 서로 동맹 맺는 그런 관계였거든. 근데 아탈리아 왕이 죽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끝났거든.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이 원수가 됩니다. 이제 요아시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쳐들어와서 아마샤를 갖다가 그 체포하는 그리고 이 대표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 이 대표해서 그리고 남유다의 만성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또 파괴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뒤에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 하나님 선함을 할 때 축복을 받을 때 아마샤를 통하여서 교육적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데 제로보암이지 지금 현재 앞에 조아시가 끝나고 시대 끝나고 제로보암의 이제 그 시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번 보시죠. 제로보암도 그리고 강건한데 그런데 항상 북이스라엘은 제후가 그래도 하나님 개혁자를 세웠기 때문에 조금 이 계획을 좀 초반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이후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왕위만을 굳건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제로보암 그것 따랐기 때문에 제로보암도 거의 제후 왕 다이내스티 왕조죠. 밑에 이 대를 갖다 이어오는 그 제후의 왕조거든요. 그 제로보암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따라서 다 악행을 행하는 그러한 왕들로 이블 레인입니다. 그 14장 23절에서 29장까지 제후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요. 제로보암 2가 41년 아주 긴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북이스라엘이죠. 40년 남유다는 50년 이상 다스린 왕들이 몇 명이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제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장기 집권한 그런 왕임을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로보암 있을 때 어떤 분 그 왕이었나고 하면 우시아 아자리아 왕이 나중에 되는 것들을 갖다가 보거든요. 보면 그때 조아시의 석세서 아마샤 아마샤가 앞에 조아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시아가 되거든요. 제로밤 to restore Israel's order to expand what they had been in Solomon's day and extended Israel's influence over the neighboring to an extent unparalleled in history of the Northern Kingdom. 그리고 제로밤 때는 국력이 굉장히 강건했던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어느 솔로몬 왕 때 가장 통일왕국에서 가장 큰 영토를 자랑하였죠. 그런데 그 영토까지 확장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지만은 제로밤 2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The prophet Jonah had predicted Israel. 조나가 물론 니느베를 갖다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첫 선지자지만 북이스라엘의 이제 실질적인 첫 소선지자 이제 제로밤 2에서부터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He along with Hosea and Amos ministered in Israel during 제로밤 2. 가장 국권이 강건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 선지자를 동시에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물론 호시아 왕까지 호시아가 활동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죠. 아모스는 남유다의 출신이 있는데 목자이면서 그리고 농부인 이 모아가는 나무는 농부인 아모스를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의 선지자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 제로보암 2 왕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왕성한 오므리 왕조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아들인 제로보암 그 밑에 대인 제로보암 2때 가장 왕성한 그리고 외형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죠. 그런데 이때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국민 백성들의 착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정의가 없어진 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Israel declined spiritually.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타락했죠. 그런데 God strengthened Assyria politically and military. 그를 통해서 이제 아시리아가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이 judgment st이죠. 이 심판의 도구로서 이제 발전돼가는 제국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The two periods is Assyria's greatest growth, namely during the Omnoite dynasty and shortly after Jeroboam II. 이 아까 오므리 왕조 시작돼서 그리고 지금 제로보암 2세 때 그 제후 왕국이죠. 그때 가장 왕성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Displayed precisely what God has said He would do
if his people forsook him. 그리고 하나님을 버릴 때, 신명기 28장이죠. 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꼭 지켜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엄하게 살아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로보암을 뚜를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이번 슬라이드는 아자라야, 아샤랴 그 한글이거든요. 그리고 우자야, 우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이름이 같이 동시에 열왕기하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람입니다.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우시아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의 4명의 개혁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아주 선한 왕이죠. 하나님 계획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8명의 선한 왕이지만 그리고 그 중에 또 4명이 가장 강력한 계획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4명의 계획의 왕 중 한 명인 우시아입니다. 우샤랴, 영어로서는 아자라야도 불린다는 것. 그 한글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제로보암, 여로보암 2세 때 그래서 보면 분열왕국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시기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데 실제로 이때부터 선지자, 소지선자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제 거론되고 외쳐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와 하나님 정의가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죠. 그리고 착지를 받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타락할 때 타락한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전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킹 머나세가 그 남유대 50원이 바로 우시아의 왕 아들이거든요. 50원이 가장 길겠지만은 그리고 아샤라도 우시아 왕도 그리고 오래 살았던 두 번째로 오래 왕위를 지속하였던 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자라야's reign while seven of the last 8 kings of northern kingdoms ruled. All that the last Israel kings, the 호시아 왕까지 지속되었으니까 바로 그 라스트 왕이 호시아거든요. 그때까지 지속되었으니까 오래 살았던 거죠. The first 23 years of reign was a coalition with his father Amasha, and the last 11 years another coalition with his son Jotham. 이는 보면 앞에 하나님 앞에 초기는 잘 살았지만은 뒤에는 아주 문둥병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는 동안에서 바로 그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 산당에 들어가서 이 분향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문둥병이 걸죠. 그러다 해서 아들이 요탐이죠. 조탐이 등극하여서 그것도 같이 대리청등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He expanded Judah's territory, fortified several Judean cities, including Jerusalem, and reorganized army. 이 강력하였던 그 시대들을 갖다가 우시아 왕 때 하나님 선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unfortunately he became proud and he disobedient to the Mosaic law, performed functions that God restricted to priests. 아까 앞에서 언급되었지만은 산당에 가서 제사장만 지낼 수 있는 그 제사를 본인이 교만해야 된 거죠. 지나면서 문둥병이 나서 그 이후에는 비참한 최후를 말년을 보내는. 왜 그런가 하면 문둥병은 이스라엘에서 이 가장 부정한 병 중에서 부정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들 나갈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 일반인한테 나갔을 때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 본인이 외쳐야 되거든.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회적인 생활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년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History teaches us that few people have been able to maintain spiritual vitality and faithfulness when they attain what the world calls success.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 축복을 하실 때 그렇게 그 축복을 영적인 이 왕성함을 갖다가 영적인 신실함을 갖다가 왕성한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는 진짜 얼마 없다는 것들을 갖다가 이 교훈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고 카페에 왔으면 아조라야 아샤라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살았죠.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그 하나님 축복에 인하여서 더 타락하는 그리고 축복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은 재앙이 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절실하지 않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부분들이 실제로 교훈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앙의 지표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제크라야 바로 근데 이제 우시아의 지금 우시아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에 대두되는 제로밤이 나왔죠. 그리고 제크라야 다음에 넘어가는 제로밤 위에 제로밤을 공부했잖아요. 이제 제크라야
사가랴죠. 그죠? 제크라이아를 이제 야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좋은 이름을 가진 15장 8장부터 12절의 말씀을 볼 수 있고요. reigned only 6 months, 6개월밖에 다스리가. 이 보면 사가랴를 보면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또 다른 또 쿠데타의 세력이 있음을 보게 되면 바로 살룸이거든요. 이 어소시에이트드 시해한 것이었죠. 그래서 제크라이아는 가장 육지 짧은 이 북이스라엘의 그 특히 제후의 왕, 그 네 대째밖에 지금 가지 못하죠. 여호아하스죠. 1명, 2명, 3명, 4명. 바로 네 대째밖에 지속하지 않는다. 하나님 심판을 갖다가 선포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후뿐만 아니고 그 아들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선왕으로 그 축복을 하나님께 심판을 세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대로 신실한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제크라야 그때 그 후손인 제크라야 때 심판받는 6개월 만에 밖에 살지 않은 그런 우리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크라야를 사가랴를 갖다가 시해한 그리고 살룸이 지금 통치되는 시기가 되는데요. 살룸's reign was even shorter than 제크라야 6개월을 사가랴가 6개월을 갖다가 지속했는데 only 1 month 되는데 머나햄이 나오거든요. 머나햄도 똑같이 또 시해했던 걸 보게 됐죠. 머나햄 regarded Salum as a over to the throne. He evidently believed that his command of army should have succeeded Zechariah. 항상 그렇습니다. 가장 옆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항상 왕위를 창탈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살룸 6개월, 제크라야 6개월, 살룸은 1개월 있다. 그 다음에 머나헤임이 등장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보면 지금 이제 파멸로 지금 시간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대로 나아가는 그런 나중에 호시아 왕까지도 우리 마지막 왕까지도 보지만은 진짜 얼마 지금 다 연명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Monaim probably attacked Ibsana in Israel because its inhabitants refused to acknowledge his claim throne. He probably hoped that his violent destruction of town would move other Israel leaders to support him. 그리고 모나임에 보면 이브사 딥나를 갖다가 공격했던 이스라엘을 보면 되거든요. 외근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는 그런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죠. 그런 받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머나임 15장 17절에서 12절인데요. 짧은 세월 한번 보죠. 머나임 began 7 royal families. 일곱 번째 총 9개의 다이내스티 왕조가 등장하거든요. 그 앞에서 보면 일곱 번째 지금 왕조가 등장했던 끊임없이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걸 볼 수 있죠. 10 years the Assyrian scripts has identifies the pool as Tiglath-Pileser. 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또 디글라필레셋 넣어죠. 같은 왕으로 디글라필레셋이 풀로 표현되는 성경에 또 표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바벨론 소본이 after he conquered the nations about 722, this is the first implicit mention of Assyria in King Tiglath-Pileser was a very strong Assyrian ruler. He invaded Israel the 743 BC and consequently Israel experienced Syrians controlling influence. 이때부터 머나임이죠. 머나임 왕 때부터 이제 아시라의 침공이 시작돼가는 그리고 티글라필레세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마지막으로 침략하면 722년이 그 아들인 살만네셀을 침략해서 포로로 다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실제로 아시리아의 세력들이 그리고 문제는 이 왕들이 아시리아와 그리고 이집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적인 줄다리를 하면서 도리어 이 사람들이 파멸해가는 아주 바벨론과도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국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영적이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15장 23장에서 26절 26절까지 베카하야 바가히야로 한글로 되어 있는데요. 베카하야 바가히야에 또 항상 이스라엘 보면 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이죠. 하나님 앞에
742년에 이제 베카이아가 이제 그의 2년 동안 그래도 좀 그 말년에서는 2년이라고 하면 짧지 않은 거예요. It ended when Pekah, one of his military officials, assassinated him in Samaria.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카에 의해서 그의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이 그 군대 장관의 한 사람에 의해서 시해당하는 그래서 페카가 되는 거죠. 그래도 2년 동안 지속된 그 왕을 볼 수 있고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페카의 evil reign에 대해서 이스라엘 15장에서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있는데요. 이제 페카도 보면 앞에 바로 페카히아를 갖다가 이 군대 장관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시해하고 왕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페카도 이제 그 호시아 바로 마지막 722년에 이제 아시리아가 제국으로서 이미 성장해 버렸거든요. 그 외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실행하는 하나님의 최측의 도구로서 계속 됐거든요. 그래 모나임부터 시작해서 아시리아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때부터 조공을 바쳤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페카는 앞에 그 머나셈이나 버가히아와 달리서 이 아시리아에 대항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디글라필레세죠. 그의 침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본문을 약간 돼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페카의 왕 때 이스라엘 15장이거든요. 20절 보면 15 second year of Azariah, king of Judah죠. 그 우시아 왕이었거든요. 아샤라, 페카 son of Remallah became king of Israel in Samaria and he reigned 22 years. 앞에 바로 아자라의 우시아 왕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페카 son of 레말라의 페카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을 말하죠. He did evil in the eyes of 그리고 또 악행을 저지르 He did not turn away from the sin of Jeroboam son of Nebat which he had caused Israel to commit. 항상 이스라엘은 제로보암에서 왜 그런가 하면 그 제로보암이 항상 제라는 게 거국적인 우상 숭배였죠. 베델과 단에 바알 신전 금송아지 상을 두고 그리고 국경을 차단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서 예배를 못 가는 그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가 거국적으로 행해지는 그 제로보암의 죄거든요. In the time of Pekah, king of Israel, Tiglath-Pileser 나오기 시작하죠. Of Assyria came and took the iron, the Abel, Beth, Makkah, Jonah, Kidesh, and Hajar. He took Gilead and Galilee, including all the land of Naphtali, and deported the people of Assyria. 이제 아시리아 북쪽에서 보면 북쪽에 갈릴리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디글라필레세시아에서 사람들이 잡혀가서 아시리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캡티브죠. 잡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페카가 앞에서 버가히아나 이 머나햄 때부터 아시리아에 이제 그 침공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그 유학 정책을 썼죠. 당연하게 조공을 바쳤겠죠. 그런데 페카는 아시리아에 대해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런 비글라필레세가 침략하여서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Then Hoshea son of Elah conspired against the Pekah son of Remallah. He attacked and assassinated him and then succeeded him as king in 20th year of Jotham of Uzziah. 우시아의 이제 아들인 조탐의 왕이죠. 조탐의 왕인 그때 이 페카가 또 부하들에게 또 시해당하는 그런 마지막 호시아 왕이 이제 세워지는. As for the other event of Pekah's reign and all he di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Annals of the king of Israel? 이스라엘 그 왕의 기록에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페카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을 때 계속 심판받아가는. 그리고 이제 아시라 디글라필레세의 아시라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현재 730년경, 740년경에 730년경, 722년에 이제 살만네스의 그의 아들이 침공하여서 완전하게 이제 호시아 왕 때죠. 그때 지금 이제 완전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이제 호시아 마지막 북이스라엘 마지막인 호시아입니다. 그런데 호시아가 희한하게 말씀을 보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여기까지 와서 이 또 나중에 조탐이나 아하스는 지금 아시리아에 지금 보고 거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형편에 돼 있거든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되고요. 이제는 북이스라엘 망하는데 잠깐 이 사람이 앞에서 왕들은 지금 북이스라엘에 페카도 그랬고 디글라필레세에 침략받고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를 잡혀가는 그런 속국으로 전락했거든요. 근데 호시아도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디글라필레셋에게 조공을 바치고 할 건데 이 사람도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게 또 레이지던다, 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살만네셀이 그 보면 앞에서 디글라필레셋이 그 이제 물러가고 바로 아들인 살만네셀이 왕으로 등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아마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그 모색을 했겠죠. 그런데 살만네셀이 마지막으로 또 진노하여서 쳐들어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가 722년이었죠. 그 마지막 호세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 그 20명의 왕인 호시아 왕을 통해서 그 20명, 그 19명 왕밖에 안 되죠. 그 20명 왕인데 9개의 왕조가 계획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시해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을 때 특히 북이스라엘을 통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 심판을 갖다 피할 수 없는 그 교훈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 하나님 심판을 갖다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 다윗의 위를 생각해서 다윗의 언약을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지속해가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가 다윗을 통하여서 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페이션스, 하는 인간이 죄악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돌이킬 때 안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하여서 또 알아보는 그런 교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